성경 읽기 전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묵시록 제15장에서 제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묵시록 제15장. 나는 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7천사가 마지막 7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느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수금을 들고 하느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민족들의 임금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언의 천막 성전이 열리고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7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느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7천사의 7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16장. 나는 또 성전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 가서 하느님 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7천사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저들이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쏟았으므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되어 마땅합니다. 이어서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권한이 해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겪는 괴로움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느님을 모독할 뿐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 해돋는 쪽에 임금들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으로서 표징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 임금들을 찾아 나섰는데 전능하신 하느님의 저 중대한 날에 일어날 전투에 대비하여 임금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처럼 간다. 깨어 있으면서 제 옷을 갖추어 놓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부끄러운 곳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다 이루어졌다 하는 큰 목소리가 성전 안에 있는 어좌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이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진은 땅 위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큰 도성이 세 조각 나고 모든 민족들의 고울이 무너졌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대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격렬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들이 달아나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우박들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 재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제17장 저마다 대접을 가진 그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큰 물 곁에 앉아 있는 대탕녀에게 내릴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땅의 주민들이 그 여자의 불륜의 술에 취하였다.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습니다. 손에는 자기가 저지른 불륜의 그 역겹고 더러운 것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탕녀들과 역겨운 것들의 어미 대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의 신비였습니다.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저 여자의 신비와 저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 곧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해주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것이 또 지하에서 올라오겠지만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따름이다. 땅의 주민들 가운데 세상 창조 때부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다. 7머리는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며 또 7임금이다. 5은 이미 쓰러졌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오더라도 잠깐밖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 임금이다. 그러나 그는 7 가운데 하나였던 자로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내가 본 10뿔은 10임금이다.
그들은 아직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잠시 그 짐승과 함께 임금으로서 권한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뜻이 되어 자기들의 권능과 권한을 짐승에게 넘겨주고 어린 양과 전투를 벌이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임금들의 임금이시다.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충실한 이들도 그분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탕녀가 그 곁에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열불과 그 짐승은 탕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알몸이 되게 하고 나서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 뜻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으시어 하느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뜻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큰 도성이다. 제18장. 그 뒤에 나는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소굴,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그 여자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이 마시고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하늘에서 울려오는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리하여 그 여자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앙을 입지 마라.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까지 닿아 하느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짓들을 기억하셨다. 그 여자가 남에게 한 것처럼 되갚아 주어라. 그 여자의 행실을 갑절로 갚아주고 그 여자가 남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독한 술을 부어주어라. 그 여자가 영화와 사치를 누린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주어라.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있는 몸,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 사이에 여러 재앙이 흑사병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닥칠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느님은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 여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며 사치를 부린 땅의 임금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말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강한 도성 바빌로나 삽시간에 너에게 심판이 닥쳤구나.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슬피 울 것이다. 더 이상 자기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아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 온갖 향나무, 온갖 상아 공예품, 그리고 매우 값진 나무와 구리와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물품, 또 계피, 향료, 향, 몰약,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 밀소, 양말, 마차, 노예, 포로 따위다. 내 마음이 탐내던 열매가 너에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너에게서 없어져 다시는 그것들을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물품을 팔아 그 여자 덕분에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고운 아마포 옷,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었는데 그토록 많던 재물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렸구나.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찍이 서서 그 도성을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며 저 큰 도성 같은 곳이 또 어디 있으랴 하고 외쳤다. 또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재화 덕분에 부자가 되었건만 삽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구나. 하늘아,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저 도성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 도성에 심판을 내리셨다.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의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바로 그 도성에서 드러났다. 제19장.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탕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당신 종들의 피를 되갚아 주셨다.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무 궁토록 올라간다. 그러자 24 원로와 4 생물이 어저에 앉아 계신 하느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어좌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느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나는 또 많은 무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느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 고 기록하여라. 천사가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느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종이다.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너의 형제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하느님께 경배하여라. 예수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흰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타신 분은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작은 왕관을 많이 쓰고 계셨는데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 피에 젖은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서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격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짜는 확을 친히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 다리에는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천사가 해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하느님의 큰 잔치에 모여와라. 임금들의 살과 장수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 모든 자유인들과 종들,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나는 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투를 벌이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짐승이 붙잡혔습니다. 그 짐승 앞에서 표징들을 일으키던 거짓 예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그 표징들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 둘은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남은 자들은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20장. 나는 또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용을 곧 악마이며 사탄인 그 옛날의 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하로 던지고서는 그곳을 잠그고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어자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나머지 죽은 이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행복하고 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죽음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사제가 되어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서는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일 터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드넓은 땅을 건너 올라와서는
성도들의 진영과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속이던 악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또 크고 흰 어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고 죽음과 저승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제21장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신 다음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불충한 자들, 역겨운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뿐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어서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의 성문이 셋, 북쪽의 성문이 셋, 남쪽의 성문이 셋, 서쪽의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도성과 그 성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 그가 잣대로 도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성벽을 재어보니 144 페키스였는데 사람들의 이 측량 단위는 천사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도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성 성벽의 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초석은 벽옥,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취옥, 다섯째는 만옥, 여섯째는 홍옥,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노곡수, 11째는 자옥,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12성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성문이 진주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을 받아 걸어다니고 땅의 임금들이 자기들의 보화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성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보화와 보배를 그 도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은 그 무엇도 역겨운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는 그 누구도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22장. 그 천사는 또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에서 나와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쪽 저쪽에는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다달이 열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에 쓰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도성 안에는 하느님과 어린 양의 어좌가 있어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주님, 곧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당신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보라, 내가 곧 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일들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일들을 듣고 또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너의 형제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일 따름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이는 계속 의로운 일을 하고 거룩한 이는 계속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개들과 마술쟁이들,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여 일삼는 자들은 밖에 남아 있어야 한다. 나 예수가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고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목마른 사람은 오너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거저 받아라.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보태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보태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빼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경 읽은 후 드리는 기도.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